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세례요한의 증거와 두 사명,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본문의 세례요한 하신 증거를 통해서 이 말씀 아래 초림절을 주를 증거하는 사명과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사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우리가 기다리는 새 시대가 올 줄로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신 말씀이 16절로 17절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계시록 11장 6절에 엘리야의 그 5절로 6절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셨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로 돌이키는 역사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역사 사명이죠. 초림주로 재림주로 다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이 본문 증거입니다. 16절은 우리가 그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하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바꿔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명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새 이름들을 주셨잖아요.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이제 우리의 아들 부하에게 레자. 근데 이것이 사명적인 이름을 말씀하신 거죠. 사명적인 이름. 여기서 이제 시몬의 사명은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사명이고 마가복음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새 이름은
17절에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고 모아 곳간에 그리고 쭉전이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사명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쭉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이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제자들을 쭉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에 의해서 시몬에게는 아예 그 새 이름을 주신 그때부터 베드로 하셨어요. 베드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선지자 누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바득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헬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반석 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쭉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이 다 실패한 줄 밀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는데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가 3일만 살아났다가 성전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쭉 예언을 하셨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도 이제 제자들이 참 믿지를 못하고 고기잡이 하러 갔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고기를 가득히 잡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야지 막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실패했다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부족과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그 좋으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한 번 사명을 확정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원한 대로 가지만은 나중에 늙어지면 원치 않게 이제 손을 팔을 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순교 죽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명을 쭉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그 19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요한 사도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시에부터 예수님을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붙잡고 그 시로 바로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다. 그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육신적으로 모시는 것도 귀하지만은 예수님 아들 사도 요한을 사명자로, 아들처럼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귀하지만은 그 중에도 사도 요한에게는 참 머물러 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하시겠다. 사도 요한은 새 이름을 주셨지만은 끝까지 나중 성천하실 때까지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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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은 주님이 저 사랑하시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날 따르라 머물게 할지라도. 근데 그때 사도들은 아이고 안 죽는다 하는가 보다. 그거는 사명적으로 머물러 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 사명과 17절에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사명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사명에 대해서 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약속한 성령을 받고 다 일어났잖아요. 그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 사도께서 가장 먼저 딱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3장에서도 권능을 행하시고 4장에서도 뭐 옥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참 그 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이렇게 참 말 한마디에 막 죽이고 살려고 하는 권세, 그림자만 지나도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 이렇게 해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이 말씀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베드로 사도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대로 참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역사, 성령의 불의 세례를 주는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쭉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재림에 관한 17절의 말씀이죠. 16절은 다 과거에 된 2000년 동안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루라 하는 낮의 빛의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과 지금 교회 예수천당 중생천국을 증거하는 교회가 다 똑같은 하루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신랑주로 오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밤에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그 신랑이 재림하실 주님이잖아요. 그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밤에 오신다. 그것이 이제 낮과 밤 주야에 이 밤에 오시면은 우리가 밤에 철야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밤이 아니고 이 밤은 이제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계시록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서 조금 보면은 계시록 8장에서 그 재난의
기독교 종말의 재난의 동기를 말씀하실 적에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은 아예 하나님께서 짐승 정권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1917년 러시아 공산 폭동을 통해서 이제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므로 그 큰 대륙이, 중국 대륙이 다 공산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김일성이가 야, 저 큰 중국 대륙도 공산화돼도 저 자본주의 미국이 객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공산당한테 넘겨줘버리네. 우리도 저 남한 저거 먹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 쳐내려와서 6.25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막 큰 한란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종말에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어도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 이 뭐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작잖아요. 이 뭐 조그마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동원해가지고 세계 16나라에서 전투병을 이제 보내고, 또 그 외에도 한 60여 나라 이상이 67나라가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세상에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에서 존재도 없는 나라.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뭐 통계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만 5천 명이라고 하고 뭐 4만 5천 명이라고 하고, 그리 우리나라에 와서 사망했다는 전쟁 중에 군인들이. 그리고 행방불명된 자들이 9천여 명, 그것도 만여 명이 되죠. 그러니까 미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한 5만 5천여 명이 죽고 포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전쟁 기념비가 있는데 그 비문에 참 제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볼 때 참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난 일도 없는 나라에 평화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 바친 것을 우리가 기리노라. 그러면서 그 비문에 그런 내용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난 일도 없는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아들, 딸들을 기리노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얼마나 참 여러분, 그렇게 세계 각 나라 전투병을 파견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하고 기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과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세계 10번째 참 늘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50년에 이제 1949년에 중국이 공산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넓은 대륙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1950년에 가서 완전히 다 몰아내고 장개석 총통을 대만으로 쫓아내 버렸죠.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이 완전히 공산화되고, 그래 50년에 우리나라 북한까지 공산화되고, 그래가지고 계시록 8장의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대로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을 하셨다 그걸 아는데, 저 짐승정권 하나님 모르는 저것들은
야, 우리가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와, 어째서 이 3분의 1 이상은 절대로 못 내려가겠네. 더 이상 절대로 이 정복을 하지 못하겠네. 공산을 시키지 못하겠네. 아무리 막 구석구석이 두드려 봐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방법을 쓰는 겁니까? 계시록 9장에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계율 정책을 쓰는 거예요. 계율 정책을.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서 공산당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서 세계적과 공산 사회를 이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역사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7대법과 구속론의 7시대를 믿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딱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공산주의자들도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해서 원시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거쳐서 이상적인 지상낙원. 그때는 뭐 우리 사람이 일하지 않고 전부 다 기계로 일하게 해놓고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다 같이 공동 분배하고 지상낙원을 이룬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공학 도시를 이루어서. 그것이 마르크스 이론이거든요. 그래, 그쪽은 쭉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야, 진짜 막 깜짝 놀라고 팔짝 뛸 일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 대학가에서 그 엄청난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막 대학 입학하면은 똑똑한 학생들 불러가지고 1년만 교육을 시키면은 철저한 주사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딱 차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참 새빨개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이제 계시록 9장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이 미혹의 허감이 오늘 뭘로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비렐름 라일이라는 사람이 성폭력, 성혁명, 성정치, 또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진지전과 기동전, 이런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들을 가져와가지고, 야, 폭력투쟁만 가지고 안 되겠다. 서구 선진국가들은 아무리 막 들고 일어나서 둘러엎자 해도 다 중산층들이 늘어나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함께네. 이거 꼼짝도 안 하고 혁명을 하려고 꼼짝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또 진지전이라는 이런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잠잠히 침투해서 10년, 20년, 30년 딱 진주를 구축해가지고 이제는 싸워도 되겠다 할 때 두더지처럼 싹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성 문제, 성정치 문제, 또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완전히 교회와 가정이 초토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의 그 과정에 있는 오늘의 세계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명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사명이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이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예수 천국 중생
예수천당 중생천국을 전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온 세상 동서남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다시 오실 때가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쫙 나타나고, 그것이 복음적으로 계시록 9장과 또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런 흑암시대, 게을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역사. 이러한 시기가 오면은 이제 17절과 같은 이 누가복음 3장 17절과 같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17절에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말이죠.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이제 17절에서 이제 추수 때가 왔다는 거죠. 추수, 타작마당. 그런데 우리가 추수를, 두 가지 추수를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3대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 맥추의 추수, 그게 첫 열매, 그 다음에 연종의 수장절, 초막절의 추수, 이렇게 추수가 두 번으로 구별되어 있듯이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영구원의 추수와 영육구원의 추수로 구별된다.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그래 처음 열매가 세 가지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 받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처음 열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베나성도 하나님의 임마전 14만 4천의 처음 열매 각각 있어요.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의 열매를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거예요. 영육구원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 그러면 그때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한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눈이 막 불꽃 같고 이제 발이 빛난 주석가 같고 그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으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이잖아요.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참 정말 요거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9장 20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가를 떠난 자, 죄와 상관없는 자. 여러분, 오늘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싹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왜 몸이 죽습니까? 몸이 죽는 것이 왜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원죄 그것까지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 해결되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 죽음의 질, 피 속에 죽음의 질을 피까지 청결케 해서 완전히 죄와 몸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를 깨끗게 해서 그래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깨끗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서가 있어요. 먼저 베나 성도가 몸의 죄가 깨끗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종족들이 후3년반 예비체에서 보호와 양육을 통해서 또 몸의 죄가 죄지고 그 다음에 땅의 죄악이 싹 하루에 죄져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 범죄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것이 싹 회복이 되어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타작마당을 교회를 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전 3년 반에 베나성도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깨끗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종족들은 계율 7장 그 9절에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무디기로 막 쏟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육을 받을 기한도 없어요. 5개월 환란 때 북진해가지고 막 나갈 때 나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제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양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 후 3년 반에 가서 완전히 이제 참 몸에까지 깨끗이 함을 받는, 그렇게 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정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 사람들이 몸의 죄가 죄지는, 그러므로 영육 구원을 받게 된다. 종족들도 몸의 죄가 죄지고 입맞은 종도 몸의 죄가 죄져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입맞은 종들은 입맞은 전 3년 만에 나오고 죄가를 제한 여기에다가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처럼 신과 말씀이 임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에서 7영의 완전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이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7영의 역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그런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그런 신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영체가 되어가지고 완전 개조를 받고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될 사람들이고, 그들을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사람은, 그래 남 살리기 위해서 숨겨져 동무가 된 사람은 입맞은 종이 되어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사람은 종족이 되어가지고 이제 몸의 죄를 사함받고 새 시대 가서는 예수님과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와 종족들이 같이 만나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새 시대가 옵니다. 여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죄까지도 깨끗이 함을 받고, 교회는 완전한 얼굴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깨끗한 교회가 되고, 그런 종과 그런 교회가 되어야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들림받는다 하니 얼마나 허구입니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래 입맞은 종이 깨끗함을
종족들이 깨끗함을,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계시록 12장 1절 같이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그때 땅을 회복해서 땅이 깨끗하게 되고 타작마 등을 정하게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은 뭐야? 이 알곡은 영육 구원의 알곡이죠. 영육 구원의 알곡, 영혼 구원 아닙니다. 이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이사야 57장에 화액전에 취하여 가는 일이 있어요. 전3년 반이 끝나고 전3년 반 5개월 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때 4가지 길이 있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예비처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화액 전에 하나님이 취하여 가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한 사람, 영혼 구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 3가지 길로 가지 못하고 바벨교회에 있다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사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고 표받지 아니하면 다 죽고 그런 고통에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렇게 멸망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사야 63장에 버림당할 자의 행편을 보면 아유 하나님, 과거에 모세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과거에 불로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성신의 역사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탄식. 그러다가 결국은 이사야 8장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 물어볼까 저기 물어볼까 쫓아다니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지요. 그래 여러분,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어가고, 곡간이 이제 먼저는 우리 순금등대 촛대교회지요. 촛대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예비초, 그 다음에는 새시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 여기서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다 분별이 됩니다. 교회가 지금은 교파가 뭐 수백여 교파가 있지만은 이제는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두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교회,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그것이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로 나타나는, 순금등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교회는 흑암을 싹 물리치는 교회죠. 그 흑암을 물리치는 것도 무슨 흑암을 물리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미혹의 흑암, 미혹의 흑암. 그리고 우리 흑암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혼돈 공허한 흑암.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사망의 흑암, 죄와 사망의 흑암, 영적 죄와 사망의 흑암. 그 다음에 이제 저 공산권 안에서 3분의 1 지경 안에서 교회와 종과 참된 말씀 해달배를 쳐서 떨어뜨린다는 계시록 8장 12절. 3분의 1 지경 안에서 해달배를 쳐서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중의 해달배를 뭘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겠습니까? 이런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명적인 계통을 쭉 따라서 하나님이 사명적인 계통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님의 증거로부터 딱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나눠지잖아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은 베드로 사명 계통에 있는 교회에 다 뭐 십자가 바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 사명 계통 교회에서 아무리 발작 뛸 정도로 잘한다고 해도, 까무러질 정도로 잘한다고 해도 거기서 참된 종말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참된 종말론은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 레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머물러 둔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 그러니까 머물러 둔 요한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교회가 어떤 사명자가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해석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지금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종말론이. 그런데 사명 계통으로 영감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 이름이 레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성 목사님을 부르셔 가지고 이름을 레자라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 레자. 그 다음에 레자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서, 먼저는 물로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불로서 벼락 치듯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레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불로서 심판했습니까? 이래자 목사님 불로 심판했습니까? 진짜 레자는, 불로 심판할 레자는 우리 조직신학 이제 환란 시대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환란 시대 가면 세 가지 대지가 있잖아요.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환란기, 대환란기, 심판기, 이렇게 우리 조직신학에 3시대가 구분되어 있어요. 환란기, 대환란기, 심판기. 그 심판기에 가면은 심판자가 누구냐? 심판자가 누구냐? 14만 4천이다. 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진짜 레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다 지상 강림하면서 어제는 우리가 계시록 19장 봤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탄 예수님이 그 뒤에 백마 탄 군대들이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 14만 4천 백마 탄 군대, 그 사람들이 진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입맞은 우리가 레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레자예요. 요한 사도께서는 계시록을 받은 레자, 이스라엘 목사님은 해석을 받은 레자. 진짜 레자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 것은 입맞은 종 베나성도 14만 4천. 여기 알고 모아들이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고 모으는 교회, 우리가 서가랴 4장 설명하다 여기까지 빠져버렸구나. 서가랴 4장, 그리고 계시록 1장은 촛대교회, 흑암을 물리치는 교회. 그 다음에 서가랴 4장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순금등대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순금등대와 같이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정금으로 된 등대, 교회의 등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들었잖아요. 그 등이 뭐라고 말씀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가 등을 든 교회예요. 그것이 순금등대. 등이 내라 등잔대 등이거든요. 서가랴 4장에. 그런데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금관을 통해가지고 금기름을 쭉 흘러내려서 그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묵시를, 환상을 서가랴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람나무가 기독교 종말의 감람나무 역사지요. 창세기 8장에
노아 방주에 비둘기가 뭘 물고 들어왔습니까? 감람나무 새순. 스가랴 6장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한다. 예수님 재림 영접할 완전한 순금등대 첫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에서 계시록 11장 3절 같이 두 정인 감람나무 종들이 나와서 청량의 역사로, 건세의 역사로 막 쳐부숴버리고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 할렐루야.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 이란 교회를 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래, 우리 기독교 종말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일, 인정할 수 없는 일, 신앙 노선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계시록 12장.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빛의 교회. 그것이 여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교회다. 이 순금등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엄청난 비밀한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딱 2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 선지자로서 많은 일도 하지 못하고 옳은 말, 이제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네가 말이야,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아. 잘못된 거야. 그래 하다가 막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랬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이 딱 2구절 안에 엄청난 사명, 우리 기독교의 2 사명, 여러분, 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 교회가 사명,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사명,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의 사명,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초신자의 사명, 이 사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누가 준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그만큼 생명을 바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을 남에게 미루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침범하는 월권도 하지 말고 딱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약한 사람 보살펴서 세워주고, 또 앞선 사람 공경하고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명을 월권하지도 말고 또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자기 사명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사명자로 세우는 이런 일에 헌신 봉사하게 되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만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로, 사명의 정로로 찾아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명의 차이점을 모르고 베드로 사명 계통에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자녀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짐승 정권과 싸워 보려고 하는 이것은 진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더라 해도 이긴다 해도 순교하는 이기는 싸움. 순교하는 이기는 싸움. 2000년 동안 이기는 순교하는 승리 싸움을 싸워왔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계시록 13장의 짐승 둘, 1장의 짐승, 11장의 짐승, 이 두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사명자는 여러분 철장의 건세를 받아야만이 질그릇같이 부수고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같이 싹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심판권을 받고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이러한 건세의 역사, 여러분 진짜 만화 영화처럼 그런 신의 사람이 되는 만들어가지고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원수가 거꾸러지고, 주여 하면은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50부장 50명을 확 살라버리고, 모세가 주여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는 물이 솟아나고. 여러분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이렇게 권능을 주어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재림 6000년 포로에서 해방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80억 인구 중에서 새 시대로 인도하게 될 이러한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러한 시기에 들어서는 사명자, 얼마나 크고 귀하게 들어서고, 하나님 이제 더 줄 게 없어, 마지막 약속하신 모든 것 다 주셔가지고 그런 종으로 세워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책에 보면은 큰 일만 남은 세상, 저주도 가장 큰 저주, 복도 가장 큰 복.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어려운 자는 극도로 어렵고 거룩한 자는 극도로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극도로 더럽게 해가지고 딱 갈라놓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주님, 이러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의 불 세례와 추수할 때의 추수꾼의 사명, 성령의 불 세례를 베풀 베드로 사명, 추수 때에 알곡 모으는 사도 요한의 우리의 아들, 부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이 두 사명의 차이점을 알고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을 알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꼭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런 복 받을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복 받게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데 돈 듭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복 받게 하면은 나중에 와서 막 엎드려 발바닥을 핥아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명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